오늘은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 인도하는 십자가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아버지께 이끄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십자가고 만민이 초대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는 십자가가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들에게 오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환을 받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십자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광, 즉 아버지를 아는 영광, 아버지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영광, 두 개의 영광을 알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 신자만 지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다루듯이 8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팔고, 삶에 8가지 고통이 있는데,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 몸뚱아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거만 있습니까?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고, 그 다음 내가 뭔가 뜻을 펼치고 할 때 좀 배경되는 그런 배경도 필요하고, 백그라운드도 필요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일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에서 이것이 전부 다 갖춰져 가지고 삶에 걱정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삶 자체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대학은 다 나왔는데 직장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직장을 구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도 이직률이 또 그렇게 높다네요.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그 다음, 늙음. 늙는 게 뭐예요? 늙는 게 왜 십자가일까요? 우선 늙으면 뭐가 없어지나요? 젊음이 없어지잖아요. 팽팽한 얼굴이 이제 조금 이제 없어지죠. 굉장히 여자들 걱정하잖아요. 그 다음 주름살 걱정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손에 이제 주름살들이 자꾸 생기고, 또 피부가 말라가고, 계속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크림 바르고 뭐하고. 그뿐입니까? 젊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젊음이 없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젊은 사람들 양보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그거 소외되는 거예요. 남들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겁나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강남의 성형외과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법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 이런 불만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주니까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늙는 것이 또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거 기능이 떨어져요. 보는 것도 눈도 어둡고 침침해져 가지고 안경을 끼야 되고 가까운 거 먼 거 조절이 잘 안 되고 눈이 나빠져서 대충 봅니다. 또렷하게 젊을 때처럼 안 보여요. 대충 보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그릇 잡다가 깨고 다리 헛디뎌가 넘어지고 불편해요. 모든 것이 불편해. 자동차로 비교하면 덜덜거리는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셈이라니까. 이것도 이제 귀찮죠. 귀찮고 힘든 일이고 늙는 것이 고통인 이유가 그렇죠. 십자가인 이유가. 병드는 거 뭐 말해가 뭐합니까? 병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일상으로부터 후퇴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병원이라 하는 장소가 어떤 겁니까? 전부 다 환자만 있는데 거기 즐거운 일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 다음 저 보이는 저 자연으로부터 저 바람, 싱그러운 5월달 이 바람, 꽃향기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병상에 창백한 벽밖에 없어요. 게다가 같은 환자들이 5, 6명씩 같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병 치료하면은 병 낫기보다 오히려 병이 더 걸릴 지경이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피곤해 있고 그런 게 병입니다. 그다음 어떤 병은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병들이 많아요. 현대는. 그런 걸 끊임없이 앓으면서 온갖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치료는 고통이 안 따릅니까? 그런 걸 다 인내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거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는 이별입니다. 죽음은요. 세상과의 이별이고요. 가까이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고 그 다음 자기 몸과의 이별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과의 이별이에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애별리고라는 게 있습니다. 생로병사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십자가.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 십자가. 그렇죠?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은 그 사람들은 평생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있죠. 그 다음 원정회고라는 게 싫은 것을 계속 간직하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 그게 하나의 원정회고의 좋은 예였어요. 한번 시집가면 그 집 며느리가 되고 벗어날 수가 없는 조건에서 끊임없이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는 며느리. 요즘 같으면 그러면 당장 이혼해버리죠. 이혼도 못해요, 옛날에는. 바로 그런 조건. 그런 조건 안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조건. 이런 게 십자가라고 그러죠. 요즘 뭐 어떤 거니까 요즘 그런 조건은 없는데. 요즘 원정회고, 싫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건 젊은이들 많이 가지고 있죠. 원정회고. 트라우마. 젊을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받은 그 트라우마가 자기 속에 계속 간직되어 있으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다음에 7번째, 구부덕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이거 어떤 거 있나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 아이가 낫기를 바라지만은 쉽지 않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안 고쳐지는 병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 뭐예요? 출세를 바라는 젊은이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부자가 지 노력보다는 운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이 운에 의해서 부자가 되지 자기 노력으로 내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거짓말장이거나 그래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어찌 했는데 세상이 자기 한 것들 맞아 돌아가든지 뭐가 운이 따라줘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구부득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짝사랑. 세상에 어떤 것도 노력하면 되고 어떤 것도 돈으로 다 살 수 있지만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자리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선택해 줘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다음 온성고 이런 게 어떻게 있나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에 장애가 있거나 귀에 장애가 있거나 온갖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몸 때문에 몸의 기능들이 충만하지 못해서 겪는 고통들. 반면에 몸의 기능들이 너무 과해서 겪는 고통들이 있죠. 그건 어떤 거 있나요? 중독자들. 니코틴 중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마약 중독자들. 또 어떤 게 있나요? 도박 중독자들. 그 다음 성 중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스스로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인데 내가 지금 이제까지 쭉 8가지를 들면서 이야기한 거 이거보다 또 뭐 더 많을 수 있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십자가는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십자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누구랑 인연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인연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될 자격이 없다. 자격이 되는 조건 자체가 너 십자가가 뭐냐?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무 세상에 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랑 인연이 없다. 너는 가진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래, 그것으로 잘 살아라. 그러나 나와는 인연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와 인연이 없든 말든 뭐 나는 부자가 되고 그렇게 그런 좋은 다 조건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는 경우도 나옵니다. 부자 청년. 가진 게 너무나 많고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몸도 건강하고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만은 오직 하나 영에 대한 갈증이 없었다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것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무한에 대한 갈증이기도 하고 질적으로는 순수함에 대한 갈증이기도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영에 대한 갈증은 그 모습으로 해소할 수가 없죠. 영에 대한 갈증은 누구에게 해소되나요? 그 갈증은 바로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을 만나야 영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딱 만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가졌어. 그래서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거라도 지고 따라하라고. 그게 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주는 십자가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비게 되죠. 가난하게 되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하나의 십자가는 짊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몸도 건강하고, 젊고, 그 다음에 이별이나 뭐 아픔이라는 겪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라도 젊어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러질 못했죠. 자기 재산을 잃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를 포기를 합니다. 네. 자, 첫째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인 것은 내가 말한 이 중에서 뭐 어느 거 하나라도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행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자체로 바로 예수와 인연이 되는 초대장을 이미 손에 쥐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계획 자체가, 그 위에 진행되는 계획 자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자기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느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때는 말씀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시험을 갈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결정적인 말씀으로 다가가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르게 해줍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을,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할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려면은 내 눈에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드러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경험을 하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그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탈 없이 조용하게 예수만 믿다 구원받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인연이 아예 없어요. 자신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이제부터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내한테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출세한 것도 아니고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내한테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아이고 다행스럽게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네 라고 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온 감춰진 보물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다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부모가 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해야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장애인으로 창조할 리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진 지닌 죄 때문인가?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하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려고 저 사람이 절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즉, 그 소경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아까 8고 중에는 뭐예요? 온 성고에 해당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저 사람은 저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해석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세요. 아이고 참 안 됐네. 태어나면서 소경이니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 동정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인연이 열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트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트여줍니다. 보세요. 진흙을 들어서 거기다 침을 퇴 하고 뱉습니다. 그걸 진리게요. 진리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그 눈에다 발라줍니다. 보세요. 아마 조금 예민한 사람은 아이 더러워. 아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고 뿌리칠 수도 있죠. 아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하고 뿌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경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다가와가 자신이 하는 일을 받아들인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했어요.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 들리는 대로 따랐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 가서 씻으라 가면 아니 이제까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 지가 내 한두 번입니까? 아니 지금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나 그까지 가서 씻으라고? 아, 이 사람이 놀리는 겁니까? 라고 그걸 말씀을 안 받아들였으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첫째, 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결정적일 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만나는 영광을 만나는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특권. 첫 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 믿음을 내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쉬워요. 자기의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줘도 못 따릅니다. 보자 청년처럼. 그게 큰 장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십자가인데 이것은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길이 아니고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충실히 삶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가올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느님 제가 열심히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매일 기도하고 주말 빠지지 않고 성당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 당신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영광인 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